11장 14절.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 20절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절입니다. 이는 혹 내 보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잠깐만. 음소거가 안 돼서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4절입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길을 열고 또 이것이 또 이방인의 구원받는 이 길이 다시 거역했던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구원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2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잘라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된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드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연합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믿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도 하나님의 인자도 의지하지 않고 튀어나간 자들은 그들에게는 준엄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갈구하는 믿음으로 갈구하는 자들은 하나님 지극히 그들에게는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단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자양분을 모두 받아 누려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쫓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버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징표인 예수님 보내줬는데 거부했죠. 그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들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온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 또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속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원가지인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 가운데 받아주시겠습니까? 그죠? 이방인은 우리도 받아주셨는데 그 말씀이죠. 바울은 돌 감람나무 가지가 본래 나무에서 잘려나와 돌 감람나무가 누구입니까? 이방인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원래 나무에서 잘려나와 참 감람나무, 참 이스라엘 백성에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가운데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참 감람나무 이 가지가 본래 참 감람나무 가지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지금은 꺾여 있지만은 본래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일이 얼마나 쉽겠냐 이 말이죠.
그들은 원래 육신적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면 이방인 우리도 접붙임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접붙임을 받기 쉽겠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애타게 그 마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돌감람나무였던 이방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인 참 감람나무 참 이스라엘 백성에 접붙여 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이 사도 바울의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았잖아요. 자신의 이 민족인 유대인들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원래 이 은혜를 받아야 될 유대인들 자기의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살부치나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여러분 죄악의 구름토기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복음의 문이 열린 다른 사람에게라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가족도 구원받기로 난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큰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도 그 복을 시기해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땅까지 증가할 뿐 아니라 또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이방인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죠. 이방인들이죠. 로마의 이방인 신자들에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유대인들을 향해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들도 불신앙 때문에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신앙과 교만으로 행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았다면 이방인 성도들이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겸손하지 않다가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잃기 쉽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원가지도 꺾어버렸는데 그죠? 교만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데 꺾어버렸는데 원가지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방탕하게 행하고 교만하게 행하면 얼마나 꺾임을 받기 쉽겠습니까?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왕 대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왕 대신 주님을 위해서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할 때 이방인은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 생각하면서 남은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히 행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교회 내외적으로 이제 또 교회 외부 공사가 6월 말부터 시작되려고 합니다. 또 비 오기 전에 잘 공사가 마무리되고 안전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앞으로 일대일 양육 훈련과 또 훈련을 통해서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박인숙 전승을 집사님, 이순자 김우식 집사님, 윤용지 집사님 어제 또 나오셨는데 권은미 집사님 부친은 이제 회복이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고향으로 기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연세 웬만한 권사님 집사님들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방인은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한민족이었던 이방인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150년 전에 또 증거하게 하시고 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헌신을 통해 무엇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갖 진 유대인들이 교만히 행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기다가 버림받았던 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 날마다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삶을 왕 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자녀로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로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에 날마다 순복하는 자녀로 살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유산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이를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앞으로 할 터인데 하나님 그 과정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6월 말에 교회 외부 공사들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공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좋은 공사들이 잘 이루어져서 믿음 가운데 또 우리 좋은 이 아버지 예배 초소를 통해서 믿음의 장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존귀 여기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주님인 줄 알고 주님의 몸 받들어 잘 섬기게 도와주시며 또 교회 안에서 믿음과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박인순 전성을 집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 강사를 바라주시고 또 아버지의 집에서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순자 김은숙 집사님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또 윤영재 집사님 아버지의 또 다리뼈가 또 골절되었었는데 하나님 잘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연세만한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 연약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피문 손으로 만져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이 하루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복된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